오늘 이제 빼놓지 않고 순서대로 다룬다면 오늘은 원래 14절에서 29절 말씀을 나눌 차례입니다. 근데 제가 본문을 건너뛰어서 오늘 30절에서 32절을 봤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코로나 기간인 2021년에 14절에서 29절 말씀을 나눈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14절에서 29절 말씀은 변화산에서 내려오신 예수님과 제자들이 산 아래에서 맞닥뜨린 광경을 다루는 그런 본문입니다. 산 아래의 광경은 영광스럽고 찬란하고 놀라웠던 그 산 위와는 너무나 대조적인 모습이었어요. 예수님과 세 제자가 산 아래에 내려오자마자 맞닥뜨린 것은 소란스러움이었습니다. 거기에는 고요함이나 엄숙함이 전혀 없었어요. 굉장히 어수선했죠. 영광이나 거룩의 분위기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마치 어찌 보면 전쟁터 같은 그런 모습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귀신이 들려서 말을 못하고 벙어리가 된 아이의 발작이 있었습니다. 그 아이를 고쳐달라는 아버지의 간절한 부르짖음과 호소가 있었습니다. 또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제자들의 당황스러운 어떤 그 쩔쩔매는 모습이 거기에 있었죠. 그걸 보고 또 제자들을 공격하고 비난하고 하는 그 서기관들의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이 산 아래의 모습, 변화산 아래의 모습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대변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어떤 곳이냐면 이곳에는 늘 우리를 공격하는 사탄의 공격이 있는 곳입니다. 사탄의 미혹이 있는 곳이에요. 어떻게든 사탄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죠. 또 이곳에는 우리를 비난하고 또 혹은 대적하는 대적자들이 있는 곳입니다. 또 동시에 이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들이 존재하는 곳이에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 산 아래의 모습을 보게 되면 제자들은 이런 세상의 요구 혹은 산 아래의 요구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실패하고 넘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귀신을 제어하지 못하고 쫓아내지를 못하죠. 그러니 비난자들의 공격에도 할 말이 없었습니다. 자기들이 전하는 복음의 진정성, 진리성을 입증할 방법이 없었어요. 더구나 아이 아버지의 기대는 여지없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왜 제자들은 이런 부끄러운 모습을 보였을까? 이런 상황에서 아이를 고쳐주시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보면 그 제자들의 실패의 원인을 알 수가 있어요. 19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여, 제자들을 향해서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23절을 보면 아이 아버지에게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29절에 가면 다시 제자들에게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제자들의 실패의 원인은 뭐예요? 믿음의 결핍, 기도의 결핍입니다. 믿음의 결핍, 기도의 결핍이라는 건 사실 통하는 말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자기 확신이나 자기 신뢰가 아니죠. 이것은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이에요. 기도한다는 것은 그 능력을, 주님의 능력을 잇대어 살아가려는 그 주님의 도우심과 자비와 긍휼을 간구하는 자세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려면 또 우리를 대적하는 사탄의 공격이나 대적자들의 어떤 비난에 적절하게 대응하려면 세상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에 올바르게 부응하려면 믿음으로 살고 기도로 살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누리 가족들은 믿음으로 살고 기도로 삶으로 복음의 참됨을 드러내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능력을 세상에 증거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이제 벼라산 근처에서 예수님이 그 아이를 고쳐주고 갈릴리를 지나서 이제 어디로 오시냐면 가버나움에 오셔요. 그런데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자신의 행적을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고 은밀하게 이동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31절에서 마가는 그 이유를 설명하기를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르치시기 위해서였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그 가르치심의 핵심 내용이 예수님의 죽음과 순환, 부활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알듯이 이제 갈릴리를 지나서 가버나움에 오신 예수님은 앞으로 여정이 어디를 향하냐면 예루살렘을 향한 여정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의 지상생의 마지막에 공생의 마지막 시간을 보내면서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3년의 마지막 기간에 무엇을 하시냐면 제자들을 집중적으로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 사람들, 군중을 향한 공적인 사역은 자제를 하시고 제자들을 다시 한번 단단히 그렇게 교육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가르침의 핵심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에요. 순환이에요. 31절에서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이제 두 번째 순환 예고죠. 그러니까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3번의 순환 예고를 하셔요. 마가복음으로 보면 8장에서 한 번, 9장에서 한 번, 10장에서 한 번 이렇게 합니다. 8장의 첫 번째 순환 예고는 우리가 이미 본 것처럼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베드로가 저는 그리스도신이다라고 했을 때 하셨어요. 그죠? 그리고 두 번째는 오늘 본문이고 세 번째는 10장 33절에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노정에서 다시 한번 하십니다. 근데 이 3번의 순환 예고를 가만히 보게 되면 이 순환 예고가 그냥 단순한 반복이 아니라 점진성을 띠는 것을 보게 됩니다. 8장 31절 나오는 처음 예고에서는 인자가 고난을 받아 죽음을 당하는데 유대 종교자들의 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특이한 한 표현을 쓰는데 넘겨져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누군가에 의해서 넘겨짐으로 일어난다. 그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배신을 당하는 죽음을 당할 것이다 라고 예고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0장 33절을 가게 되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셔요. 이 죽음이 예루살렘에서 일어날 것이다. 불법적인 재판에 의해서 일어날 것이다. 이방인들이 거기에 관여할 것이다. 또 능욕과 채찍과 침뱉음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그 순환의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점점 가까워질수록 어떻게 되냐면 그 순환 예고의 수위가 높아지는 거예요. 같은 사실을 거듭 가르치시되 보다 구체적으로 언급하셔요. 아마도 제자들이 낙심하거나 흔들리는 것을 막기 위해서 예방 조치를 하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복음서들이 한결같이 보여주는 것은 뭐냐면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제자들이 이해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성경의 기록을 보면 3번의 순환 예고에 이어서 번번이 제자들은 엉뚱한 반응을 보여요. 더 정확히 말하면 아주 실망스러운 반응을 보입니다. 우리가 기억하는데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순환 예고를 하셨을 때는 어떤 일이 있었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류했어요. 그죠? 두 번째 갈릴리로 지나실 때 하신 이 두 번째 예고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다음에 보겠는데 제자들이 누가 더 위대한가를 놓고 공방을 벌이는 그런 모습을 보여요.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노정에서는 어떤 일이 있습니까?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의 좌우에 자신들을 앉혀달라는 청탁성 발언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그 생각도 발걸음도 예루살렘을 향하고 있어요. 물론 제자들도 예루살렘을 향하고 있고 예루살렘을 생각하고 있죠. 그런데 그 생각의 내용이 달라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순환과 능욕과 죽음을 생각하는데 제자들은 권력과 지위와 명예를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을 생각하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화려한 왕위 등극을 생각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지금 섬김과 죽음의 길을, 낮아짐의 길을 걸어가는데 제자들은 높아지는 것과 섬김을 받는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오늘 32절에 보면 제자들이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그동안 예수님을 친밀히 따르면서 세세하게 낱낱이 자세히 배운 제자들인데 왜 이런 말씀을 깨닫지 못했을까? 사실 우리로서는 이 본문을 보면 좀 의아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무슨 어려운 신학 이론을 말한 것도 아니시고요. 난해한 용어를 사용해서 이 말씀을 하신 것도 아닙니다. 말씀은 굉장히 단순하고 명료해요. 명백합니다. 그런데도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제자들이 깨닫지 못했다라고 말해요.
왜 깨닫지 못했을까? 무엇 때문에 그 의미를 알지 못했을까? 대략 세 가지로 생각할 수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제자들이 가지고 있던 선입관 때문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제자들은 그동안 배우고 들어온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메시아관에 물들어 있었어요.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메시아 왕국은 지상에 임하는, 그러니까 이 땅에 임하는 지상 왕국이었어요. 그들이 기대하는 메시아는 로마의 압제에서 자신들을 해방할 정치적인 메시아였습니다. 따라서 9장에서 변호사 사건이 있기 전에 예수님이 여기 섰는 사람들 가운데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볼 자도 있다라고 말했을 때 제자들은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왕이 되시고 자신들은 그 주위에 둘러서 있을 것, 그것을 기대했을 겁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는 것도 믿기 어려운데 메시아의 죽음이라는 것은 이런 관념을 가지고 있는 제자들에게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배신과 능욕과 수치를 당하는 메시아, 그리고 죽는 메시아는 그들에게 있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제자들의 상황을 보게 되면 우리 역시도 가지고 있는 선입관이 우리의 영적인 이해나 하나님에 대한 깨달음을 방해하는 경우가 너무나 자주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떤 사람을 보면 오랜 신앙생활을 하는데 신앙의 어떤 깊이가 달라지질 않아요. 성숙하지 않습니다. 열심히 교회를 다니는데 정말 교회를 열심히 다니기만 해요. 잘하질 않는 거예요, 믿음이. 설교도 열심히 듣고 나름대로 성경 공부도 하고 뭐 여기저기 쫓아다니는데 달라지는 것이 없이 매일 그 수준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무엇 때문일까? 그거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선입관,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지 않기 때문이래요. 쉽게 말하면 자기식으로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당시에 대중적이고 세상적인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했어요. 그 말씀의 의미가 그러니까 전혀 와닿지 않는 것이죠. 세상적인 가치관이나 개념을 가지고 주의 말씀을 듣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오늘날도 보면 이런 세상의 가치관, 개념,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성경을 판단하고 교회를 판단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일례를 들면 이런 겁니다. 꼭 그렇지는 않지만 그 사업하시는 분들이 예수를 믿게 되면 경영 마인드를 교회의 어떤 교회를 운영한다, 좀 표현이 그렇지만 교회를 이끌어가는 원리의 경영 마인드를 적용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지도자의 위치에 있게 되면 어떤 때는 정치판에서 사용하는 원리들을 그대로 여기에 도입하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일반 심리학을 공부한 분들이 예수를 믿으면 성경적인 관점으로 인간을 이해하는 게 아니라 일반 심리학의 관점에서 용어만 성경적인 용어로 바꿔서 사람을 이해를 해요. 그러니까 용어는 성경적인 용어인데 개념은 뭐예요? 인간 심리학의 개념을 그대로 사용합니다. 껍데기는 그 껍데기만 신앙적인 것이죠. 조금 이제 이야기가 좀 달라질 수 있지만 예전에 제가 어느 교회의 집회 홍보지를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런 걸 잘 안 보는데 그 교회가 워낙 유명한 교회이기도 하고 그 집회의 강사가 꽤 알려진 분이기도 해서 야, 도대체 어떤 내용인가 하고 세세히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소개하는 내용 중에 제게 한 가지 걸리는 것이 있었어요. 뭐라고 돼 있었냐면 우리 교회는 넓고 편리한 주차장이 있습니다.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사실 그것만 아니라 전반적인 내용도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한다기보다는 교회 자체를 알리는 어떤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넓은 주차장이 있어서 편리하다는 문구는 정말 동의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의 홍보지, 표현이 이상하지만 그것이 대형 마트나 혹은 백화점의 전단지와 무엇이 다르겠느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주차장이 아주 협소한 그런 교회라서 주차할 공간이 없어서 남이 괜히 질투가 나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죠. 교회의 자기소개 속에 뭐가 있어요? 주차장을 운운하는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사람들이 복음 때문에 진리 때문에 교회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뭐 때문에 선택해요? 주차장 때문에, 편리함 때문에.
시설 때문에 교회를 선택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복음이 살아있고 진리가 살아있다면 그것이 지하 동굴이든 들판이든 그 무슨 상관이 있겠냐는 거예요. 주차를 할 수가 없다면 차를 놔두고 그냥 대중교통 이용하면 되죠. 오늘날 세상 기업이나 업체들이 하는 홍보 방식, 그들이 가진 경영 마인드를 교회에 그대로 적용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 주위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대한 사람들의 개념이 왜곡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받은 공동체로서의 교회가 아니라 쉬고 즐기고 편안함을 추구하는 그런 어떤 세상 모임처럼 되어버렸어요. 우리가 주일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모이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모이는 그런 모임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찾아오는 사람들을 향한 고객 만족 서비스를 하게 됩니다. 목사는 어떻게 하면 듣는 사람들의 귀를 즐겁게 하는 설교를 할까? 어떻게 하면 교인들이 편안하게, 편안하게 지내기 나쁜 건 아니죠. 그런데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편안하게 지낼 수 있을까? 거기에 초점을 맞춥니다. 교인들은 내가 만족하면 그 예배가 은혜롭고 참 복된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모이는 것이 아니라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 만족을 위해서 모이는 그런 예배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어찌됐든 우리가 이런 세상적인 기대나 선입관을 버려야 바른 신앙관을 가지고 있을 수 있고 바른 교회관을 가질 수 있어요. 여러 번 강조했지만 성경을 기준으로 삼아야지 나의 가치관이나 나의 철학이나 혹은 나의 경험이나 세상의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거나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면 우리를 오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선이해나 선지식을, 우리의 세상 지식을 하나님 앞에서 내려놔야 돼요. 그래야 영적인 깨달음이 있고 믿음이 자라는 법입니다. 이거는 기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기독교 신앙의 문제점을, 우리나라 기독교 신앙의 문제점을 얘기할 때 가장 먼저 꼽는 것이 뭐냐면 기복신앙입니다. 기복신앙이라는 것은 복을 구하는 신앙이죠. 복을 추구하는 신앙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분명히 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복을 구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어떤 복을 구하느냐 하는 것이 문제죠. 에베소서 1장을 보면 바울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의 성격을 명확하게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 번 본 말씀인데 에베소서 1장 3절 한번 보세요. 에베소서 1장 3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여기 보면 하나님이 모든 복을 주신다. 온갖 복을 주신다 그랬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한두 가지 복을 주시는 게 아니라 모든 복을 주신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이 본질적으로 뭐다? 어디에 속한 복이다? 하늘에 속한 복이다. 이 땅에 속한 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복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그 복이 육적인 복이 아니라 어떤 복이다? 신령한 복. 신령하다는 말은 영적인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복을 베푸셔요. 우리가 하나님께 복 받을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잘 봐야 되죠.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현세적이고 물질적인 복이 아니라 육적인 형통이나 번영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그 신령한 복이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육적 형통과 번영으로 바꿔버린 것, 그것이 기복신앙이에요. 그럼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래서 바로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어떤 과거 청산을 어떤 면에 정확하게 하지 못한 거예요. 기독교를 받아들일 때 무속적인 개념들, 용어들, 이건 그냥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복음을 받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해요? 백일기도 드리죠. 그죠? 그리스도인들이 백일기도 합니다. 100일 동안 기도하는 거 좋은 일이죠. 근데 그 100일 기도를 왜 합니까? 100일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내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라 생각하는 겁니다. 1000번제 드려요. 왜 1000번제 드립니까? 1000번제라는 말도 제가 여러 번 설명했는데 1000번의 제사라고 생각을 해서 1000번의 치성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치성을 쌓는 개념으로 드려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매일 1,000원씩 헌금하기도 하고 혹은 10,000원씩 헌금하기도 하고 뭐 아니면 매일매일을 해서 천일을 채우기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죠. 근데 솔로몬이 드린 것은 1,000번제라는 것은 1,000마리의 희생 제물을 드렸다는 거예요. 또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제가 말하는 것처럼 그럼 나는 한꺼번에 1,000만 원을 드릴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하고 그럼 하나님 근데 그렇게 드려도 되는데 문제는 뭐예요? 그렇게 드리면 하나님이 내 요구를 들어주실 것으로 생각하는 거죠. 이게 기복신앙입니다. 기도는 기도하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닌데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물어서 나를 하나님의 뜻에 복종시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우리의 간구를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일 수 있어요. 우리의 고민, 근심, 걱정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내가 드리는 이 간구가 하나님의 뜻에 합한 것인가를 물어봐야 되죠. 그리고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하셨지만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기도하는 사람의 자세입니다. 껍데기만 하나님을 향한 기도이지 내용은 무당 종교의 지성과 다를 바 없다면 그렇게 기도한다면 백날이 가도 우리의 신앙의 성숙이 영적인 이해가 자라날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은 이런 분이셔야 한다라는 내 생각을 내려놓고 성경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는가에 귀를 기울여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내게 복을 주셔야 한다라고 주장하지 말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복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배워야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거나 이렇게 일하셔야만 한다고 기대하지 말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교회와 천국과 내세와 기독교의 구원은 마땅히 일해야 한다라고 주장하지 말고 그렇게 고집하지 말고 내 판단을 내려놓고 성경이 말하는 교회관, 천국관, 내세관이 무엇인지 올바로 배워야만 합니다. 제자들은 많이 듣고 많이 배웠어요. 그러나 깨닫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자신들의 완고한 생각을 내려놓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달리 말한다면 배운다고는 했지만 실상은 배우려는 마음이 없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고집스러운 생각들과 세상적인 기대와 선입관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진리에 귀를 기울여야만 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말씀이 제대로 깨달아지고 우리의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두 번째로 제자들이 깨닫지 못한 이유 중에 하나는 저는 끈질긴 탐구가 없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32절 보세요.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을 깨닫거나 이해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다시 그 의미를 물어보질 않아요. 물어보기를 두려워했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럼 왜 제자들은 예수님께 묻기를 두려워했을까요? 몇 가지 이유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그 중에 하나는 메시아의 순환과 죽음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심리와 통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 말씀은 문자적으로 이해하지 못할 것이 하나도 없죠. 명료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자들은 아마도 예수님이 자신의 어떤 고난과 죽음을 얘기한다라는 것을 분명히 귀로는 알아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더 이상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라고 안 물은 이유는 뭐겠어요? 이거 물어봤다가는 뭐예요? 더 심각한 이야기가 나올 수 있겠다 싶은 거죠. 그죠? 그렇게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면서도 그것에 대해서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나 성경 공부할 때 우리에게도 비슷한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일례로 우리에게 거리끼는 어떤 문제가 있으면 우리는 더 끈질긴 탐구를 안 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신의 죄와 관련된 문제일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 읽다 보면 나의 어떤 죄와 관련된 본문이 나오면 그걸 물고 늘어지기보다는 그냥 대충 얼버무리고 건너뛰는 그런 습성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의 신앙과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또 어떤 경우는 이런 거죠. 더 철저한 헌신을 요구하는 말씀, 그 말씀 앞에서는 주춤거리거나 건너뛰게 되는 것이죠. 적당한 선에서 대충 넘어갑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로 사는 삶은 앞서 말한 것처럼 십자가를 지는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삶입니다. 아마 본문의 제자들도
이 문제가 걸렸을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죽기까지 주님을 따르는 이 삶을, 그 제자도를 주님이 이미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마 제자들은 야, 이거 더 물어봤다가는 더 심각한 헌신을 요구하지 않을까라는 불안감이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이 성숙하려면, 또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깨달으려면 내 귀를 즐겁게 하는 말씀만 들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꺼려지는 말씀도 겸손하게 받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것처럼 좋은 약은 입에 쓰다, 그렇게 얘기하죠. 충언은 귀에 거슬린다. 그러나 좋은 약은 병에 이롭고 충성된 말은 행함에 이롭다, 그렇게 말합니다. 양약은 고구이나 이어 병이요, 충언은 여기이나 이어 행이다라고 말씀해요. 성경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책망하고 또 우리를 우리에게 더 철저한 헌신을 요구하는 말씀은 우리를 주님께로 더 가까이 끌어가는 말씀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 마지막으로 제자들이 묻기 두려워한 또 한 가지 이유는 뭐냐면 어쩌면 책망을 받는 것이 두려워서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자, 앞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어떤 일이 있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류했다가 어떤 말을 들었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그랬어요. 그죠? 앞서 누룩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졌어요. 예수님 떡을 말씀하시니까 떡 걱정하다가 너희가 5병이요 7병이가 있었던 거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라는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방금 이 본문 앞에 나오는 귀신 들린 아이를 치유할 때도 마찬가지죠. 주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믿음이 없는 세대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런 일을 연이어 겪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야, 자칫 잘못하다가는 호되게 야단을 맞겠구나, 이런 두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베드로처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는 소리를 또 들을까 봐 겁이 났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차라리 모르더라도 이해가 안 가지만 그냥 넘어가자라고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이건 마치 오늘날 교실에서 벌어지는 일과 비슷해요. 공부를 잘하는 학생과 공부를 못하는 학생의 차이가 뭘까요? 네? 물론 이해력과 지능의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공부를 잘하는 학생은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가지고 붙잡고 늘어집니다. 그런데 공부를 못하는 사람들은 그냥 차라리 이 문제를 그냥 덮어놓고 넘어가자라고 생각합니다. 골치 아픈 거 신경 쓰지 말자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해서 질문했다가 괜히 야단 맞을까 봐 오히려 적당한 선에서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가지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 모르는 것을 해결할 방법이 없죠. 성경이나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공부를 하다가 궁금한 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넘어가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이 없어요. 질문했다가 내가 괜한 창피를 당할까 봐 꺼려지는, 그래서 입을 다무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특히 어떤 사람들 가운데,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 가운데, 모태신앙인 사람 가운데, 교회 중직을 맡고 있는 사람 가운데, 저처럼 담임 목사가 된 사람들 가운데, 제가 지난주에 보니까 그래도 부교육 저만돼도 비빌 언덕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문주 목사님이 저한테 미루는 걸 보고 근데 담임 목사는 어디서 미룰 수도 없죠. 더 이상. 그죠? 누가 질문했는데 나 그거 몰라, 이렇게 말하면 여태까지 신학교 졸업하고 목회를 몇 년을 하고 목사가 돼서 그것도 모르냐라고 말할까 봐 어디 가서 이게 무슨 의미예요? 라고 감히 묻지도 못합니다. 그것도 모르면서 어떻게 성도를 가르치고 설교를 하느냐라는 비난을 들을까 봐 겁을 내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보면 여러분은 굉장히 행복한 겁니다. 저에 비춰보면. 그래서 거리끼지 말고 겁내지 말고 물어보셔야 돼요. 모르는 것을 얼버무리고 넘어가서는 결코 신앙의 성숙이나 더 깊은 깨달음이 있을 수가 없어요. 2026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자랑하기를 더욱 힘쓰자라는 말을, 그것을 올해 표어로 정했습니다. 2026년 첫 달을 보내고 이제 둘째 달을 맞았는데 우리의 이런 목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성장이나 깨달음, 자라남을 방해하는 요인들은 무엇인가? 왜 내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가?
혹시 내려놓지 못한 고집이나 선입관은 있지 않은가? 예전에 어떤 분이 그랬어요. 늘 가르치면 이렇게 잘 들으시는 것 같아요. 잘 듣고 나서 나중에 하시는 말씀이 그분들은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이고 나는 나다 이렇게 얘기하셔요. 그러니까 수년을 지켜봤는데 수십 년을 지켜봤는데 그냥 그 상태. 우리에게 어떤 내 고집이 있을 수 있어요. 내 생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내려놓지 않고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이해가 안 가는 말씀이나 영적인 진리 앞에 너무나 쉽게 포기하고 물러서진 않는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잠언 2장 4절 5절 말씀 보면 우리가 보화를 찾듯이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찾고 구하면 하나님 경외하기를 깨닫고 하나님을 알게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궁구하는 자에게 진리가 주어집니다. 진리는 열심히 탐구하고 그 의미를 궁구하는 자의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해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더욱 자라가기를 힘쓰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한 해를 시작했습니다. 이제 한 달을 보내고 둘째 달을 맞이했는데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의 깨달음과 영적인 성장을 방해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여전한 고집과 선입관과 세상적인 가치관이 남아있지 않은지 돌아보게 하시고 그것들을 내어버리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마땅히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바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 지혜를 주시는 성령께 도움을 구하며 그 의미를 궁구하는 사람들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말씀 안에서 날마다 자라가고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가는 우리 한누리 가족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